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 마음의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그리고 그분의 이제 거룩한 임재와 실체를 우리가 얼만큼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도 예수님께 가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또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 사람은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사야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종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전에는 그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능력, 자격, 또 그 백성들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보게 되었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죠. 뭐 그분의 거룩하심, 뭐 능력, 또 그 다음에 그분의 의롭고 공의로운 품성,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를 이렇게 바라다 보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을 또 본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그 천사들이 그 보좌를 쫙 에워싸서 이렇게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또 한 개까지 본 게 있는데, 이 땅은 여호와의 영광이 도달하고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오늘날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뭐 여자들은 이렇게 뭐 귀걸이하고 뭐 팔찌하고 이렇게 그냥 단장하고 이런 데 다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취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이런 그 사회적인 풍토, 문화, 뭐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뭐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이게 뭐예요?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고 똑같이 그러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이 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온 세상에 다 충만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느림비 성령 강림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이제 천국이 임해야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두 날개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날개로는 뭘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또 뭘 바라야 돼요? 발을 가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보니까 이 핸드폰이 3종 세트로 울리대요. 그냥 3종 세트로 울렸는데,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실 때 발을 안 가려서 그래요. 혹시 예배당에 들어가서 전화가 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가 되겠구나 하고 핸드폰을 끄고 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것도 발을 가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또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얼굴이든 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 이제 발을 가린다는 거는 내 수치를 가린다는 거거든요. 혹시 또 내 마음에 어떤 그 부주의함, 교회 올 때 뭐 스리퍼 이렇게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와야 돼요? 양말도 신고, 옷도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가능하면 사실은 이제 정장을 하고 오는 게 더 좋아요. 그죠? 이게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발을 가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얼굴을 가리는 건 뭐예요? 얼굴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참 전도 많이 했다. 내가 그동안에 영혼 구원 참 많이 했다. 자기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 높아진 마음을 다 겸손하게 하고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주기도문에도 우리 배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는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제가 하나님 존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왔습니다. 그렇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면 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나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분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런 경험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는 항상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악기를 다 미리 준비하시고 펼쳐나가시는 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에게 늘 평안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다 영광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이제 그 구도자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구도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를 찾는 사람, 그죠? 진리를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면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은 비밀로 가득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그렇죠? 이 성경이 펼쳐질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는 경험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적인 지식이 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생애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이 작은 책 다니엘서를 갖다가 먹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큰 외침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그런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먹어버리면은 예언하게 되고 엄청난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됩니다. 예, 그 임재를 느끼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마음에 낭망이 있고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라. 또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성경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그 과부나 고아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얘기는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한 과부집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과부집 얘기. 이 과부집의 이야기, 우리 열왕기하 4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구약성경 565쪽. 이 집안의 이야기는 참 딱합니다. 아빠가 없고, 이제 어린 아들 둘만 있는 과부집 이야기. 근데 그 과부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남의 돈을 빌려다가 빚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의 어린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과부집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과부집 이야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가난한 집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원래 고인이 된 남편은 선지자 학교의 생도였어요. 그런데 이 젊은 남편이 어느 날 병들어서 죽은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 뭐 사고로 죽지는 않았겠죠. 병들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부 사이에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여기 이제 두 아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라는 말은 소와 소년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이 아주 어려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과부가, 이 미망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선지자 학교의 생도가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 빠져 있다는 건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기를 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불행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대가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까? 예,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로 와서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예. 뭐 성경을 보면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죠? 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거기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병들었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치료를 해왔는지 이런 거 다 하시는 것처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딱해요. 근데 참 이게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채주가 와서 빚 대신에 두 아이 내놔라. 내가 데려다가 노예를 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신명기 14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출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려요. 네. 그러면 옛날 구약 시대 당시는 이제 이렇게 소출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돈으로 드리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소출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11조 외에 3년마다 한 번씩은 제2의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2의 11조를 드린다는 거는 11조 말고 또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는 성중에 있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게 사회복지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내위인들 가운데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11조를 나누어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도는 참 복지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곡식을 베다가도 이제 나날이 떨어지죠. 그거 다 주우라고 했어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거 누구 몫이에요? 과부나 고아나 불쌍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죠? 곡식당 묻다가 한 개 모르고 그냥 왔어요. 빼먹고 왔어요. 그럼 가지러 가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넉넉하고, 그죠? 부자는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몰래 이렇게 흘리면서 다니는 게 부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 내지 말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흘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흘리면서 다닐수록 좋은 겁니다. 너무 10원짜리까지 다 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좀 흘리면서 다녀요. 근데 그게 없어도 좀 흘리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옛날에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를 이제 침례 주신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는 이제 이렇게 이 시장에 가고 이러면 콩나물 사고 이럴 때 더 달라는 얘기 안 난대요. 그냥 자기는 조금만 달라고 해서 막 그냥 가져온대.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이렇게 과일 가게에 가면은 사람들이 과일 가게 가면 어떻게 해요? 사과를 고르면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것만 싹 골라.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과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담아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렇게 보니까 시들은 거,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귀퉁이 썩은 거 이런 게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걸 다 골라가지고 담았대. 그랬더니 이번 표현은 이 주인이 이렇게 보는데 아니 저 사람은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 눈치로 보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갔대요. 또 가서 이제 또 똑같이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이렇게 도른 게 아니야?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자기 경험 속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요, 이게 너무너무 그 이기적인 거가 당연한 게 됐어요. 그죠? 예.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좋은 거 이렇게 그냥 막 섞어가지고 평균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평균치만 돼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쑤셔가지고 그걸 다 허물어가지고 골라와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이 주변에, 이 주위에 이 이웃들이 참 매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사실은 돌봐줘야 될 사회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이제,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랴는 사실은 이제, 무엇을 해주랴, 무엇을 하랴,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가난한 집엔 뭘 주면 됩니까, 사실? 뭐 주면 돼요? 돈 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랴, 무엇을 하랴, 이것은 이제 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하면은 뭐만 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하루되 계집 중에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이제 그 시야의 차이입니다. 시야의 차이. 그러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돈을 쓸 때 떨려요, 그죠? 이거 쓴 다음에 돈이 떨어질 텐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려울수록 사실은 우리 서두에서 읽었지만은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은 자꾸 돈을 쳐다보면 우울해져요. 그죠? 인생 살맛이 안 나. 근데 사실은 그 없는 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있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빈곤은 상대적 빈곤이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가 가진 걸 보고 내 걸 보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그죠? 그래서 오는 이제 상대적 빈곤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은요, 내게 무엇이 있는지. 이미 내게 있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그것이 정말 엄청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살아 계시죠? 아침 다 드셨죠? 오늘도 운동할 수 있죠? 네. 그게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의 생애가 변화될까요? 네.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당신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에 기름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근데 당신은 지금 밖에 나가서 여기 이제 우리 이 번역에는 그런 번역이 안 들어 있지만 이제 우리 이제 킹제임스 번역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사방의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방의 이웃에. 사실 그 사방의 이웃들이 어떤 책임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안 도와주죠. 그러면서 오히려 가난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죠. 참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아, 저 집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죠? 그리고 저 집은 뭐가 잘못 살아서 그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비교하죠. 그죠? 나는 잘해가지고 축복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해가지고 축복을 못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바라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과부는 이제 그릇을 지금 빌려오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고 축복해 주신 것을 다 알게 하실 거였어요. 이제 그릇을 빌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못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팍 굶어 죽어도 다른 집에 가서 밥을 좀 주십시오라고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자존심은 사실 좋은 자존심이 나쁜 자존심이에요. 네. 좋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자아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밥상에 수저 하나 얹어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네.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매사에. 어떤 사람들 욕 많이 먹냐면 이제 음식점에 가요. 그러면 이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가난해서 못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소문난 노랭이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 돈 안 내고 맨날 얻어먹기만 해요. 혹시 이 중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이게 그 그리스도인 덕목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실 많이 사줘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빌리라는 건 뭐예요? 이게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어떤 때는 내 자존심도 숙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져서 뭐 쌀 구러 가신 적 있나요? 좀 빌려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는요, 손해예요. 자존심 부려봐요, 손해. 그 이웃에게 가서 그릇 빌려오는데 조금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많이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많이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요, 이게 핑계 같지만 빌려서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빌릴 상황이 되면 그냥 빌려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도움을 구할 때는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 복음 사업 하면서 어떤 때는 뭐 책 써놓고 책을 찍어야 되는데 책 찍을 돈이 없어. 근데 그 책 하나하나 이렇게 쓸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책을 세상에 내놓고 나는 이제 죽어도 할 일을 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에게 뿌듯함을 주었던 책이 몇 권 있어요. 뭐 구속의 드라마, 성소, 또 그 히브리서 책 쓴 거 있고, 또 제가 이 계시록 그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책 쓴 게 있고, 이제 이런 책들은 나는 이 책을 세상에 내놓고 나는 이제 죽어도 내 할 일을 했다. 이 정도로 저의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저는 그 진리가 소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저 사실은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런데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냥 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이제 복음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이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뭔가 빌려오라고 했으면은 사실은 어떤 암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그릇에 뭔가 담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많이 빌려오라. 자, 이제 빌려왔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병을 그릇에다 이렇게 따라서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들어가니까 선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엄마가 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지자가 옆에 있지만 선지자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믿음을 행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기름병에서 기름이 그냥 나왔을까요? 기도하니까 나왔을까요, 이게? 기도한 다음에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이 차는 대로 이제,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이제 기름을 다 붓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게 붓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제가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 시절에. 자기가 이게 이제 쌀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쌀을 달라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요. 독에 쌀 붓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촥 하고 쌀 붓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쌀독에 쌀이 찼다고 그래요. 뭐 제가 그 설교 듣고 저도 하나님이 내일까지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만용을 좀 부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의도적인 만용이 아니라 어떤 이제 상황에 이렇게 몰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수없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차는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을 좀 보겠습니다.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그릇을 빌리러 갈 때 엄마가 혼자 갔을까요? 아이들이 같이 갔을까요? 같이, 그죠? 그리고 이제 행동을 같이 시킨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도 두 아이가 같이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가정의 연합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이렇게 충실하게 이행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불행이 생겨요. 그죠? 원치 않는 불행이 생겨요.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제가 본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련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불쌍하게 지금도 생각되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원래 저희 아버지가 우리 여기 황 장로님처럼 키가 180이었어요. 우리 황 장로님 지금 키가 180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무게도 한 80kg 나가고 인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고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좀 서구적으로 생기신 분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뭐 재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예산, 충남 예산 쪽에서 1년이면 5천석씩 가는 그런 아주 부잣집이었었거든요. 저희 원래 조상이. 근데 이제 그런 집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고 할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친척집에 아버지 맡기고 친척집에서 아버지가 자라나고 이러면서 정말 막 너무 배고프고, 뭐 너무 입을 게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나셨어요. 뭐 정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거기에다 또 외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벌어먹고 살다 보니까 예전에 구봉금강이 유명했었죠. 그 구봉금강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힘이 뭐 아주 장사였어. 그래서 이제 거기 깡패들을 싹 평정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 회사에서 그 회사 총무를 시켜서 이제 재물을 보다가 그 구봉광산이 데모하면서 물을 안 퍼내가지고 갱도가 다 무너지는 바람에 그 좋은 그 금광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탄광으로 와서 탄광 사업을 하시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뭐 어떤 때는 이제 화약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한짝 날아갔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시골 와서 농사를 수십 년 지면서 한 손으로 평생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남 그러니까 이남 사녀였거든요. 육남매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이 9 식구들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하면서 얼마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생을 하셨는지 하여튼 그 농사져서 경운기에다가 이걸 싣고 한 손으로 경운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손으로 경운기 운전을 하는 건 이건 정말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 대천 그 시내에서 해수욕장 가는 그 길이 지금은 너무너무 잘 뚫려 있는데 그 너무너무 잘 뚫려 있는 길이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그 길에서 사고가 나서 저희 동네에 과부들이 많아. 그 길에서 많이 죽었어. 근데 이제 그 길을 매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러치를 이쪽 잡았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핸들링 이렇게 기아를 이게 핸들을 꺾으려면 이쪽 클러치를 또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때마다 몸 하나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쪽 잡았다 막 이래요. 얼마나 이게 막 위험한지 몰라. 그리고 이제 이게 금방 브레이크를 못 밟으니까 이렇게 클러치 탁 끊으려면 이렇게 이제 한 손으로 잡고 클러치를 잡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한 손 가지고 클러치를 잡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게 가슴 조이고 막 그런지 몰라. 근데 이제 도저히 저는 집을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집을 나왔죠. 시골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서울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편은 도저히 이제 발을 뺄 수 없는 형편이고 이제 참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매일 먹을 게 없어서 어머니는 이제 쌀을 한 달씩씩 사다가 밥을 해 먹고 이제 그리 살았대요. 그것도 제가 철든 다음에 어느 날 어머니한테 그때 엄마 어디 그렇게 아침마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작년인가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때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겨우 하루 살 양식을 어떤 때는 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당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내 가가지고 아침에 쌀 사러 다니셨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어머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한마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참 훌륭한 어머니시죠. 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생전가에 돈을 달라고 하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는 알아서 챙겨드리고 자꾸 얘기하세요. 뭐 여행도 좀 가세요.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안 다니시려고 그러죠. 저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그 부담을 줄까 봐. 하여튼 뭐 자나깨나 아들 걱정, 뭐 코로나가 오면 또 코로나 걱정, 또 뭐 눈이 많이 오면 또 눈 많이 왔는데 괜찮냐 하고 전화하시고 날마다 이제 아들 걱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오셨어요. 야, 영수야, 이거 가지고 서울로 가라. 어머니 이게 돈이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내가 일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청년이 내가 돌을 들고 있는데 큰 돌을 너리 뿌려가지고 내가 손가락이 하나 깨졌잖냐. 그런데 여기 하나 깨져가지고 장애 등급 받았는데 요거 보상금 나왔다. 근데 요거 가지고 올라가라 그러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서울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재기 하나 끊어서 이불 싸고 그 다음에 이불 속에 이제 수저 한 세트,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 진짜 그렇게 딱 넣었어요. 그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개나리 보따리 있잖아요. 이렇게 끈딱 뒤에 해가지고 이불 이렇게 싸매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 정문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바로 교무처로 안 가고 제가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하여튼 뭐 그때는 참 그게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네.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를 졸업하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제가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 공부하고 이게 나온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학원까지 1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참 먼 길을 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늦게 공부를 했죠. 또 그 다음에 제가 한 20년 이제 요양원 사업 해오는 길에 한 15년쯤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해외에 선교하고 있어요. 중국 가서.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도와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교자금 들고 하면 이거 갖다가 아버지 도와주면 안 돼요. 선교자금은 선교자금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하여튼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선교사 마치고 나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누워서 꼼짝 못하는 그런 이제 아픈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한 몇 개월 이렇게 밤 새워가면서 모시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굉장히 저한테는 커요. 그러니까 그런 한 손을 가지고도 그 경운기를 한 손으로 이렇게 몰고 밭을 갈고 논을 가시고 그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제 유기농을 져서 이제 유기농 식품을 이렇게 공급을 하시고 농약을 전혀 안 쓰시는 그런 농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아버지는 희생하시고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했던 어머니 집안채 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랑객처럼 살아가는 거죠. 떠돌이. 뭐 아버지가 볼 때는 중국에 와서 선교한다고 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왔는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이제 이쪽으로 모시고 왔죠. 여기 뒷동산에 아버지가 계셔요. 예. 이제 생전에 가까이 보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돌아가셨어라도 내가 돌봐드리자 하고 이제 모시고 있는데, 근데 뭐 아버지한테 다하지 못한 눈물은 참 많이 흘렸습니다. 뭐 그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사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나중엔 뭐 어머니가 그렇게 짜증내고 뭐 하죠. 한 손으로 뭘 해야 되니까 뭘 조금 하려고 그러면 여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여보가 얼마나 귀찮은 여보인지 몰라요. 하여튼 뭐 이렇게 혁띠를 하나 끼려고 그래도 여보 좀 끼워줘, 뭐 좀 끌어줘 이러니까 어머니는 아주 징글징글한 남편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데도 항상 이렇게 의수하고 계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 태가 참 멋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동네 굳은 일 다 돌봐주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네 깡패들까지 다 왔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조문객이 많이 왔어요. 시골에서 정말 많이 왔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름대로 그 성실함 속에서 또 그리고 참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꿋꿋하게 사는 모습이 참 빛이 됐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 참 아프죠.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게 어떤 마음으로 사셨고 얼마나 고생했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집안에 두 어린 아들을 두고 남편이 죽었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이 생전에 했던 기도 소망이 그 두 아들들을 통해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상하게 일이 쭉쭉쭉쭉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확실히 느꼈었냐면
아버지가 눈 감으시는 날도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고 한참 뭔가를 생각하시고 그 표현은 안 했지만 아버지가 기도하시던 모습이 제가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 아들 이렇게 좀 너무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복음싸움 열심히 해라. 그게 이제 아버지가 하신 그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유언은 하여튼 너는 이 복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세상에 전해라. 이제 그게 아버지의 그런 이제 유언이었죠. 근데 이제 그 남편은 죽었지만 그 아내에게 남긴 신앙의 빛이 있고 아이들에게 남긴 빛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게 이제 정말 진귀한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빌려오라. 근데 그릇이 다 찼는데 그릇을 더 가져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이제 다 떨어져 없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이제 이게 기름이 딱 쓴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이게 차가지고 쓴 게 아니고요. 이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이게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는 말로 축복을요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해요. 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한없이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없습니다라는 말을 주의해야 돼.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이 적은 거예요. 그죠? 예. 믿음의 눈을 더 크게 가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은 뭐냐면,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랬어요. 이 문제의 이 집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뭐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먼저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남에게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빚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많이 생기고 이걸 이제 팔으면 돈이 되잖아.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신 거야. 야, 내가 너희 집에 기름 대줄게. 넌 가서 이거 팔아. 그리고 지금 하나님하고 뭐 한 거예요? 동업이 된 거예요, 동업이. 예,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물건 내주고 그 다음에 아이 둘 데리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이거 장사해가지고 빚 갚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자상하신 분입니까? 예, 하나님 그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못하신 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76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못한 거 제가 두목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낼 때 그 아버지의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입을 닫아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되게 슬플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믿음 안에서 받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부고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누나한테 전화하면서 누나,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올라오라고. 아버지는 믿음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또 가까운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왔을 때 우리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례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집에 오니까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이 우애가 있고 이렇게 마치 그 잔치집에 온 것처럼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보내드렸지만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우리 형제들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누워 계실 때도 가서 뭐 이렇게 기저귀 갈아드리고 맨날 주물러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이 집안은 아이들이 다 이렇게 짜증하면 안 내고 그렇게 딸들이나 아들들이나 아버지한테 효성이 지극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우린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요, 참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가장이 죽었어요. 그것도 도저히 죽으면 안 되는 그런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밖에 나가서 돈 벌다 죽은 게 아니라 선지자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다 책임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죠?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굽어 살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긴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죄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발물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린 두 아이와 가련한 과부의 하나님이셨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그 따뜻하게 보살피시는 사랑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낭망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든지 계셨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미천한 사람들이 참으로 알지 못하는 고통과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항상 찾아가 계셨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 항상 계셨습니다. 참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불치의 병자 곁에도 주님 계셨고 참으로 병이 오래되었던 사람들 곁에도 주님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기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병이 창궐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점점 이 세상의 모든 사회가 두려워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기적처럼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그 남편이 죽은 그 남편의 목까지 두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내에게 그리고 두 아들에게 천수되었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의 아름다운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고, 그 과부의 집에 끊임없이 쏟아부어졌던 그 기름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끝이지 않고 부어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에 감동하시는 그 기름의 역사가 오늘 빈 그릇마다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빈 그릇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빈 그릇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치유가 급속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